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차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태복음의 특징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을 꼽는다면 다음에 세 가지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서 죄,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자비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이다. 둘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셋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예언들의 성취이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 마태가 모든 예언들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신약의 오경, 마태의 오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5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오경, 마태의 오경이라는 별명답게 구약 성경을 무려 99회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한 인용은 11번입니다. 사도 마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마태의 이해가 상당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에게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겠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사도 마태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의 집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었고 그들의 행실은 반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도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에는 아무런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유대 민중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사건을 기록하여 그들의 가르침과 행실에는 본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락야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들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따라 태어나셨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의 참 교사이며 참 실행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복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태학당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마태학당은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